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뭐가 맞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지요.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기도한 끝에 결정을 내리고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약화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점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음을 확증해 주는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분명히 확정되고 나면,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 것인가,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계속 고민하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주저함이 생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갈등과 고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결단이 되면 우리 삶의 문제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명확하고 단순해집니다. 또한 믿음이 확정된 후에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천국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에 걸맞는 분명한 헌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확신 없는 사람처럼 주저하면서 불완전한 헌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을 것이라고 하면 내 믿음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한 선택과 결단에 뒤이은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헌신은 주님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헌신, 온 힘을 다한 헌신의 삶을 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천국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훨씬 더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부분이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간 것이죠. 이들은 결정된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결정된 내용들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교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분쟁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교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과 갈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3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선언이 이 교리로 확정이 되었는데, 교리로는 확정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일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언제나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결단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런 고민에 대한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바는 별명이죠. 누구의 별명이냐면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이게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꾸중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좀 내용이 좀 거시기하죠. 베드로가 훨씬 더 선임이고 훨씬 더 이게 따지고 보면 선배인데 베드로가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고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꾸중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자기를 어떻게 핀잔을 주고 또 나쁘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 그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그 베드로의 전한 복음에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나중에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하고 선언한 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안디옥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순간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비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에 이러다가 내가 또 괜히 또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묻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살짝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다른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지도자의 이 행동 하나에 혼란스러워했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젖어 있던 전통과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가치에 도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결단을 하게 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전에 습관과 문화에 빠져서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조차도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이전에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길게 나열해서 설명했으니까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대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시간과 돈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 제가 인간적으로 대한민국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자신이 주인이니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욕구대로만 사용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내 남은 여가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그 의, 교회와 사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 스타일은 그렇게 주장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만나도 됩니다. 만나도 되지만 불편하지요. 불편해서 못 만나는 것이죠. 어색하죠. 왜?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의 즐거움과 나의 즐거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길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30년 넘어 40년 된 친구도 못 만납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좋죠. 딱 5분은 좋습니다. 얼굴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 너무 달라. 내가 이방인 같고 내가 오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온 것 같고 가시방석이고 어색하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목사님들하고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뭔가 목회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안 만나서요. 동기들하고도. 그래서 나는 이제 니하고 마팔도 끊고 전화번호 삭제하고 친구 아이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냥 피하죠. 그냥. 요즘에는 단톡방 이런 게 있어도 대답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하트 이런 거 웃겨요 이런 거 올리면 되니까 붙이면 내가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대답하기도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싫진 않지만 그 사람 미운 건 아니지만 같이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불편하고 싫으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으니까.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가 분명하다면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이 그 방향으로 에너지가 그렇게 발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조화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나야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만난다는 건 그건 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 이전의 가치관, 그 이전의 목표, 그 이전의 삶의 모습들, 시간, 여가 사용, 대인관계들에 있어서 빠진 거 없죠. 이제 다 넣었죠. 확실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데도 우리의 삶은 그동안 젖어 살고 있던 세상의 문화와 생활에서 새롭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벌어진 그 간격, 조금 어려운 말로 괴리감, 이걸 좁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생각대로, 믿음대로, 결단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아픔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못 살아서 아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아프다. 내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슬프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 모습,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더 재밌게 살지 못해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믿음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내가 역시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주님이구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의 모습에서 점점 일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강조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서 왜 사노 이 말이죠. 그죠? 어색해서 어떻게 사노 이 말입니다. 좀 세수도 하고 옷도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이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보혈에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것,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어정쩡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어째 네가 말과 행동이 다르노 이 말이죠. 너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실수를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사도 바울은 완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육체적 연약함도 있고 인격적으로 또
성숙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인데 성깔이 얼마나 더러운지 두리뭉실하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싸우고 피차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인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완전했어. 정말 이뻐 죽겠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여전히 많고 너무나도 결점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된 믿음대로 헌신하며 깨닫게 된 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